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사람을 치고 사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 온 들판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12장에서 15장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죠. 땅을 내려놓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땅을 약속하시는데 이번에는 구두가 아니라 너의 눈으로 직접 보고 너의 발로 직접 밟아 보아라. 땅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다는 것은 법적인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분명하게 땅을 약속해 주시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 1년의 사건이 있은 후에 15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는 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 가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 믿을 때예요.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는데,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육에 속해 있다. 초신자일 때 믿음이 연약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가 어떠한 훈련의 단계를 거쳐서 세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여러 가지로 검증하시는,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책의 내용입니다. 순종 검증이란 하나의 과정 항목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다. 리더는 자신을 개발하는 순종 검증 초기에 이것을 직면하게 되며 생애 가운데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진리에 대하여 리더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시험하신다.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즉 순종은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순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 14장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14장의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검증을 다 받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대단히 엄중한 것이죠. 언약의 이 쌍방의 관계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언약을 아무나 맺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만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기꺼이 언약을 맺으셨을까? 우리가 좀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동방의 네 왕이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 소돔 왕이 있는 사해 남부 지역의 5왕을 침공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 소돔 왕이 포함이 되고 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요. 싸움에서 이 소돔 왕이 포함된 연합군이 패하게 되고 그래서 롯도 동방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자,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과 그 지역의 유지, 마므레, 에스골, 아넬 3형제와 연합하여서 동방왕 연합군을 단까지 추격하여서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재물과 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다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 일 후에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자, 고대 근동의 명예 문화에서 가까운 친적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한 수치가 됩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동생의 아들인 롯에 대한 모종의 책임감을 가졌던 것인데요. 자, 그런 조카 롯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니 아브라함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시고 롯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 신실함을 보고 야,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아브라함이 신실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도 되겠다 판단하신 것이지요. 자, 어려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거침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장래라든가 큰 병에 걸렸을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들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줘서 잠시 등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고,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거침없이 달려오는 용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보고 거침없이 달려갈 때, 기꺼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책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